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매주일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날씨가 싸늘해지다 보니까 뭐 안 좋은 소문들 또 안 좋은 뭐 그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뭐 갑자기 쓰러지셨다거나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거나 이런 좀 아프신 분도 많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아프셔가지고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주일 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매주 만나는 이 자체가 되게 큰 은혜랄 줄 믿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병원에 가고 뭐 누워 있어요 병원에.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 제가 최근에 갔던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조그만 아이들이요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만나는 것 자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모르겠습니다. 은혜 맞죠 여러분? 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요즘에 집에서 거의 못 자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못 자기보다는 너무 늦게 들어가서 늘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우리 학교가 수시 모집이라 그 막 너무 할 게 많아서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제 아내랑 제 딸 얼굴들을 못 본 지 오래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제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매주 꼬박꼬박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 우리 가족들 미안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공동체 가족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안 들으세요, 여러분? 저랑 가족이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대청교회야말로 저의 영적인 고향이요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주제인데요. 오늘 주제 제목이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가족이 된다는 개념인데요. 오늘 이 성령론은 참 이 12신조가 다른 것도 잘 진술하고 있지만 저는 이 성령론 부분을 너무 잘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 고백서는 대단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데요리 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경, 하이데베르크 신경 너무나 많은데요. 그 많은 것들을 잘 살펴봐도 오늘 이 12신조가 갖고 있는 성령에 대한 고백처럼 이 단순하고도 진리를 잘 담아낸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 우리가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가 많고요.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이 성령론이 많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도원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우리 부모님과 따라서 산기도도 많이 했고요. 근데 기도원에 가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늘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을 던졌습니다. 성령 받으러. 이게 던지면 문제가 뭐냐면 던지는 건 오케이.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이 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불 봐라 불 봐라 불.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시던 장면이죠. 저는 어릴 때 이걸 너무 해봤고요. 실제로 불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렸는데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처럼 나는 아들의 영이 없나? 그러니까 나는 아빠 아버지라 내가 부르면 안 되나? 나는 왜 안 넘어가지? 주변은 다 넘어가는데? 여러분 성령을 던지고 받고 넘어가고 이게 도대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일까요?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던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야구도 아니고 투수와 포수도 아니고 누구는 성령을 던지고 누구는 받고 이러한 물질화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수량화도 안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오늘 배울 정확히 이 주제를 배우면 이제 정확한 이 개념이 쓸 텐데요. 저는 오늘 똑같습니다. 다섯 가지로. 첫째는 이 성령에 대한 이 팔신조의 고백이 조지신앙 내에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보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저번 주에 이어서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저를 그렇게 뭐 처음 보는 것처럼 저를 보시면 안 될 텐데요. 우리 저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그의 위격과 사역 이렇게 배웠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은 대상만 바뀐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 그것이 2번 내용인데요. 세 번째 위격,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삼위일체를 다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다 까먹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까먹어요. 까먹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복습을 해매면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위격이 뭔가 이걸 두 번째 배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핵심적인 것 세 가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조명이에요. 성령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명 사역입니다. 그리고 조명을 받은 결과가 뭐냐면 믿음.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고요. 그 조명과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런 열매들이 뭔지를 배우고 이제 이 내용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죠. 이제 1시간 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원래대로 늘 하시던 대로 졸지 않으시고 집중하셔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일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팔신조는 성령인데요. 사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다시피 성령에 대한 고백은 이 조지신학 이 7개 강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늘 어디에 위치하냐면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인데요. 구원론 안에 성령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신학책들을 살펴보면요, 구원론이 곧 성령론이요, 성령론이 곧 구원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 같은 선생님도 자신의 성령론 안에 구원론을 위치시키죠. 그만큼 성령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인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성령은 자신의 인격이 계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구원이고,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구원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적용하는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명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것을 전문 용어로 그리스도가 하신 유익, 속죄의 유익이라고 불러요. 그 유익들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시는 건데 뭘로 적용하시냐면 믿음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내용이 나의 것이 되는 개념,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 안에는 성령론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18신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 아름답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성령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요건 우리가 사실 오늘 배우진 않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성령은 이제 뭐 하는 분이냐면 구원에 참여하게 한다. 이게 성령론이에요. 성령론은 반드시 구원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건 뭐냐면 세 번째 줄,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깨달음이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우리 오후에 이 교육 가운데서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진리와 말씀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빛을 비춥니다. 그것을 조명하심. 그래서 깨달음이 주는 거예요. 깨달음. 왜냐하면 이분은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했다고 믿어야 돼요. 이거 나와 있어요.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수님, 그래도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고 느껴지면요, 구원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죄인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많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에 참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밝혀, 이게 조명이에요.
밝힌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서, 왜냐, 믿음은 지정의의 순서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온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믿음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가 배울 조명과 믿음의 관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다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이 핵심 역할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권능을 주어서, 이 마지막 문장이 이제 사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열매를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복음에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이 받게 한다는 개념이 믿음이에요.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사역이에요. 우리한테 주시는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받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 이것도 내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이제 나에게 만들어지면 내가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은 농사와 똑같아요. 씨앗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씨앗을 심어줄 분은 하나님이신데, 심겨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 여기 계실 텐데요. 한 12시, 11시 오전에 일어나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농사 망치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농사가 원래 아침 일찍 하잖아요. 자기가 일을 시작해야 돼요. 가서 물 대고 비료 주고 또 해충이 있으면 또 다시 또 없애려고 노력해보고. 이거는 씨앗을 누가 가꿉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인간이에요. 구원은 그러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받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받으면 이제 그 구원을 내가 사용하고 가꾸고 성장시키고, 그 말이 뭐냐면 농사 지으란 얘기예요.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과수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나무를 심었어요. 아무리 해도 사과나무가 안 열려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딸기나무를 심었는데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안 나, 열매가. 그러면 농부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씨앗을, 그 씨앗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해요. 그냥 씨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유익이기 때문에 이걸 딱 뿌려줬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물도 안 줘, 열매도 이 열매가 없으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실까, 그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신조는요, 크게 세 가지의 구조인데요. 첫째,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삼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존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성령이 정확히 누구시냐? 사실 오늘 강의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 삼일체를 또 다룰 수밖에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존재가 뭐 하시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핵심은 조명 사역과 믿음이에요. 조명을,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게 만들어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이 사역이 있으면 열매가 있고, 이 사역이 없으면 열매는 없어요. 이 사역이 약하면, 즉 믿음이 약하면 우유만 먹는 믿음, 딱딱한 음식을 못 씹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음식을 잘 먹어야 될 텐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잘 섭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성장하죠. 열매라는 거는 성장이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보다 음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매는 파리하게 나옵니다. 별게 안 나와요. 그 얘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주체가 다 성령이에요.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권하고 권능을 주는데 그 다음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씨앗을 심어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그 안에서 내가 또 역사해야 되고, 또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맺어졌다면 그 공로는 또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없어요. 그 개념. 이것을 구원의 수동태성, 능동태성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은 수동태예요. 받는 거예요. 하지만 받으면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열매로 좀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맵을 그려놓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할 수 있다 믿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요. 복습하는 겁니다. 일단 성령이 누구시냐고 얘기할 때 성령은 질문 나갑니다. 잘 대답하세요. 잘못 대답하면 이단됩니다.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로는 한마디만 잘못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내에서 성령은 몇 번째 위격입니까? 와, 여러분 뭐 성령론 석사 박사가 다 모여 계시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위격인데 잘 보세요. 그러면 왜 이것을 자꾸 독특한 표현, 일상 속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위격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 이 위격이라는 게. 이 위격이라는 말을 왜 써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어렵게 들어갈게요. 이게 제가 쓴 책인데요. 삼위일체가 알고 싶다는 책이 있어요. 아주 제가 삼위일체를 좀 요약해서 쓴 책인데요. 이 용어가 중요한데요. 이 위격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용어가. 이거는 그냥 듣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먼저 헬라어란 게 있어요. 신약 성경을 쓴 그리스어라고도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위격은 뭐라고 부르냐면 휘포스타시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휘포스타시스보다는 더 많이 부르는 표현이 뭐냐면 라틴어에서 말하고 있는 페르소나예요. 이 페르소나가 뭐냐면 person이에요. person 영어로 하면 이 person을 번역하는 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인격. 여러분 위격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위격이 계신데 그 위격들은 위격적인 실체들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 복잡하죠 지금. 갑자기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 되게 어렵기 때문에 좌절을 금지. 오늘은 좌절 금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위격이란 말을 왜 쓰는가? 제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마지막에 보면 왜 위격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냐면 성경은 자꾸 하나님을 유일한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말을 자꾸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한 분인 거야, 세 분인 거야? 이거 알 수가 없구만 이거. 그러면서 근데 끊임없이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과 성부와 성자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뭐냐면 이것을 전문용어로 소극적 표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왜냐하면 이단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침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가장 소극적으로 표현한 개념이 바로 이 위격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라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신적 본질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니까 하나예요. 하지만 본질은 하나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구별된 복수성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 지금 안 좋아졌죠. 어려우니까 이게 어려워. 이거는 석박상 세들도 어려워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을 넘어가 버리거든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하지만 왜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아니 성경이 자꾸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니 소극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하나님이신데 거기 안에 구별이 되시는구나,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그러면 person, persona, hypostatis라는 표현을 쓰자, 위격이라는 말 쓰자라고 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성령론을요, 저번 학기에 우리 학교에서 제가 가르쳤는데요, 어떤 걸 주교로 삼았냐면 이 책을 잡았습니다. 이 책은 누구냐면 스프롤,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성령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 하나님 안에 위격이 세 실제가 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러므로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위격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칼빈이라는 선생님 계시죠? 이분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바로 위다. 위. 삼위 할 때 위. 그 위가 위격이다. 그래서 이 위라는 말을 지나치게 논쟁할 필요는 없다. 그냥 위라는 말은 정확히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바로 실제다. 실제. 잘 보십시오.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해요. 맞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아,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그리스도시지. 예수 그리스도시지. 근데 세 번째 위격에 대한 성령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성령은 그냥 영이시지, 관념이시지, 그냥 의식 정도지라고 대단히 낮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지, 성령은 영일 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도 실제시며 성자도 실제시며 성령도 실제란 말을 하고 싶어서 위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령 하나님은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세 번째의 위격이시며 실제시며 위격적인 실체시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뭔가? 그 말은 그분이 위격적 실제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즉 이때까지 제가 어려운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삼일째 한 위격이라면 그분도 참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뭘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데 많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은 그래도 좀 하나님이라 부르기는 조금 좀 낮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엔피누마티인데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잘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야. 그럼 여기서 성령을 그러면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얘기할 때 성령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성령 아니라고 보면서 이 성령 퓨누마티와, 그러니까 퓨뉴마 영, 그리고 시오라고 하는 세오스, 하나님을 같이 등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곧 뭐냐면 그게 성령 안에서다. 그 말은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스프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령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존재지만 동시에 이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여러분, 성령은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나니아 사건 나오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너 이거 하나님 속이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구만. 네가 지금 성령을 속였다. 땅값 얼마를 감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똑같아요. 성령을 속인다는 것을 곧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을 등치시키면서 이 표현에서도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성령에 대한 이 열등 구조가 많았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그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은 조금 떨어진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존재니까 좀 열등하고 존재는 좀 떨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도 참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러면 성령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다 배운 내용인데, 속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성령은 그러면 뭘 갖고 있어야 되는가?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 테니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성령은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XO. 비공유적 속성을 성령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XO. O.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답을 맞추셔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식이 된 겁니다. 즉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죠.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공유. 우리가 같이 갖고 있으면 공유. 여러분 뭐 처음 배운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거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론할 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분도 반드시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죠. 근데 성경은요, 성령이 얼마나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스프롤이 말합니다. 성령은 전지하시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도 편지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도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도 전능하시다. 이 오해가 크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에 대한 전능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무슨 전능해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도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도 전능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이 얼마나 전지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쓴 책 삼위일체 알고 싶다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책의 내용을? 저예요, 저.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책을 썼으니까. 책의 저자가 그 책을 통달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이 시계 보십시오. 아날로그 시계인데요. 태엽 시계. 이 시계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맞아요. 저는 이 시계의 구조를 몰라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는 엔지니어. 이 시계를 만든 제작자가 제일 통달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전지하시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분이 동시에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또한 성경을 쓰신 저자시며 이분이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통달할 수밖에 없다. 전지하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도 편지하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거기라는 것은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영 계시고, 수올은 아주 깊은 곳 밑을 말합니다. 그 내 자리를 거기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 그게 누구냐? 주의 영이에요. 그 말은 성령도 편지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그 말은 성령도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도 비공적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참 하나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 중에서도 삼위일체의 삼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한 권한과 동등한 능력을 가정한 채 얘기를 해야지. 이게 실제적 가정이죠. 마치 우리 가운데 잘못된 가정, 뭔가 성부는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성자는 좀 아들 됐고 조금 뭐 인간이 되었으니까 조금 열등하고, 실제로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하죠. 종속주의. 성자가 성부보다 낫다. 그리고 성령을 제일 밑에 둬요. 이거는 절대 우리 뇌리 속에서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한 육격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너무 지나치게 부려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찬송가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감수를 하는데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여 오소서라는 찬양. 성령이여 오소서 하면 성령이 올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부려먹는 거 많아요. 성령이여 막 오시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할 때 오십니다. 우리가 뭐 오라 그래서 오는 분이 아니에요. 왜 성령을 부려먹습니까? 성령은 부려먹을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았다고 믿어요. 맞죠? 어려운 게 없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 일인데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 조명과 믿음,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사역. 먼저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거무튀튀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상태에 위치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원래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컴컴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소욕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원해서도 아니요, 내가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헌금을 많이 내서 내가 중직자기 때문도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빛을 탁 주십니다.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조명이라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조명.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이 조명이 뭐냐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다른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조명입니다. 그리고 늘 들었던, 저는 언제 기억나냐면 저는 이 조명을 고등학교 때 또 대학생 때를 제가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요. 저도 뭐 우리 아버지 다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도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늘 읽는 성경이 저는 그냥 억지로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집은 약간 율법주의적인 게 있어가지고 막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려고 성경 읽고 그랬는데, 하여튼 막 성경을 그냥 읽는데 뭐 깨달음이 없죠.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데요, 대학교 때 저희 집이 이제 강북이었고 학교는 이제 강남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생 때 1학년 때인가 갈라디아서를 지하철에서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는데 늘 읽었던 그 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저는 이게 그냥 늘 들어왔어요. 저도 늘 읽었죠. 근데 이 활자가, 제가 되게 신비로운 시험을 했는데 활자가 막 움직이면서 진짜 저의 가슴과 비수와 저의 전인에 막 꽂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뭔지가 막 깨달아지고,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개념이 진짜 빛이 쫙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그때 이후로 막 채플 시간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진짜 지새웠어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저 막 교회 오빠였어요. 저 교회 에이스야. 제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모든 성극의 예수 역할 제가 다 하고, 예, 성경고사 1등, 늘 1등, 뭐 에이스였다고 제가. 근데 그랬는데 이게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사실.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갑자기 그냥 이때까지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쫙 들어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바뱅크의 책을 볼까요? 바뱅크가 개혁교회학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제 성령의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놀랍게도. 그래서 이것을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죄 때문에 우리 지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이해 못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게 돼요.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바빙크는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분,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왜 제가 그 조명을 받고 너무 많이 울었냐면, 제가 뭘 경험했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피를 쏟으셨다는 그 내용 자체가요,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저도 늘 들어왔던 거죠. 근데 이 죄라는 이 엄청난 무게가 이 조명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죄가 깊숙이 깨달아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가 경험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이제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정말 전부예요. 사실 은혜는 다시 한번 나에게 성경을 깨달으면 줘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 세상이 뭔지, 죽음이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원래 늘 들었죠. 저는 에이스였다니까 여러분. 이걸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들었고 늘 했단 말이죠. 근데 조명이 없을 때는 이게 깨달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명이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빛이 비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빙크가 좋은 말 썼어요. 하나님의 그 조명 안에서 이제 우리는 진짜 빛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조명 안에서만 진짜 빛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도 가짜 빛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짜 빛이 진짜 빛인 양 살아가는데요. 진짜 빛, 이건 뭐냐면 조명이라는 것인데요. 조명, 그러므로 바로 객관적인 겁니다. 왜 객관적이냐? 여러분, 객관은 뭐냐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예요. 조명, 믿음, 깨달음은 단 1도 우리로부터 나온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조명은 다시 볼까요? 이 조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두워요. 근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추는 시작, 이 전기가 들어야 돼요. 전기가 들어온다는 개념이 객관이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는 개념이 뭐냐면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어요. 전기를 꽂을 능력이 없는데 전기를 외부로부터 줬기 때문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객관이다. 그럼 이게 뭐냐? 외부로부터 깨달음이 오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이러한 지식은 성경에서 더 자세하게 믿음의 지식으로 정의되는데, 드디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구원해요. 그리고 나를 칭히 의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음 주 오전에 이제 이 구원을 배울 거거든요. 구원론에 대해서 칭의라는 게 있어요. 의롭가 칭하다.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바빙크가요 이런 말을 썼어요. 아주 좋은 말인데요. 지금부터 이 말을 분석할 겁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표현한 문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이며 특별히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이걸 하나씩 볼게요. 그게 세 가지의 영역인데요. 첫째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동력이 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믿음은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다르게 번역하면 감사,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주신 건 뭐냐면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 거다. 여기서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하면서 믿음을 말하고, 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실천적 적용에서 배울 겁니다. 얼마나 믿음과 고난이 밀접한 인연이 있는가. 이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내 삶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싫어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솔직히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 이거 고난이죠. 이거 고난이지 솔직히. 이거 지금 몇 시? 4시 17분에 우리가 자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일 또 일하셔야 될 텐데. 근데 여기에 와 있는 거 자체가 고난 이거. 그리고 여러분 자영업을 해보세요. 불법 조금씩 저지르면 더 많이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거 불법을 안 저지르려고 하니까 이거 막 고난이 있는데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 삶에 믿음은 반드시 고난을 줍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드니까 자꾸 이 갈등, 이게 고난이라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 막 삽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은 은혜고, 믿음을 받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요, 이 고난을 이겨낼 힘도 줘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준다,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의 작용인, 믿음이 시작이 어디냐, 그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위력이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거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컴컴한 데서 빛을 비춰주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전기를 그냥 넣어줘 버려 우리한테. 그게 그의 힘의 위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전부거든요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죠 믿음이. 세 번째, 그러면 이건 누가 주시는 거냐? 특징적으로 이 믿음의 소유의 처음 시작을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 이게 뭐냐?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구원론과 성령론의 연결 지점이에요. 믿음을 얘기할 때 성경은 성부께서 주신다, 예수께서 주신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많이. 물론 몇 구절도 있는데 그건 삼위일체의 본성의 맥락이었고, 위격적 맥락에서는 믿음을 말할 때는 늘 성령을 말합니다. 왜냐? 믿음은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주시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을 고백했다, 예수를 주라고 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한 거냐면 성령으로 된 것이죠. 성령께서 신앙을 줬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이 곧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죠. 바로 이 개념은, 믿음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이며 특별히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시작을 그러므로 계속해서 객관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있냐, 이 참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거룩한 고난인데요,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관성과 싸우기 위함이에요. 즉 이러한 교리, 말씀의 진리 체계는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큰일 나지. 저는 이거는 과거부터 믿어왔던 바, 성경 해석해왔던 바, 역사적 개혁교회 안에 있는 고백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온 진리 체계거든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서. 근데 오늘도 우리는 뭘로 하냐면 내 경험으로 하고 내 실력으로 하고 내 판단으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신학이죠. 이 주관적인 것은요 늘 내 것이었기 때문에 고여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고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관적인 것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썩은 물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로부터 새로운 물을 공급해야죠. 그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뭐냐면 객관이라는 거예요. 객관. 주관은 썩어 있으니 죄가 가득하니 객관적인 것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이거 다시 볼까요? 다 썩어 있는 거야. 어두워. 다 썩어 있는데 외부로부터 전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탁 나온 거죠. 이게 은혜요, 조명이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객관이다라는 얘기죠. 바빙크는 그래서 이 객관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재창조된 인간은 세상에 대해서, 이것도 수동태죠. 재창조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인간은 구원받은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이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왜냐? 조명이 비춰지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성령의 비침을 받아. 또 나와요. 수동태가.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되어진다, 비춰진다. 그 말은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비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지식, 그 지식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을 듣고 믿음이 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냥 죽어 있었는데 깜깜했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축하드립니다. 성령께서 조명의 역할을 해주셨네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왜 고백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을 믿으며, 이거 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성령의 비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말하자면 믿음 자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요, 지식 자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받습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군요. 믿음으로. 아, 믿음이 정말 중요하군요. 믿음의 능력이 있군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일 뿐이고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 것이지 어찌 믿음이 우리한테 구원을 줍니까? 믿음 자체는 예수를 믿는 도구이지 그 자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구원론 배울 텐데요. 구원론의 핵심은 이신칭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인데, 믿음을 통한다는 개념이 믿음 안에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없는데.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 맥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믿음이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 속죄, 사역, 그 지식을 내가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 즉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죠. 이건 철저히 성령론은 그 구원론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적용이 없다면 구원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성령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은사, 성령의 은사는 2차적인 사역, 즉 첫 번째 조명과 믿음의 결과물이지, 성령의 사역을 자꾸 왜 은사로 갑니까? 왜 오순절로 가버립니까? 그건 다 이 2차 사역을 너무 1차로 올려버리는 개념이거든요. 성령의 사역은 1차적으로 조명과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조명과 믿음을 받으면 이제 은사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성령은 조명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면 이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적인 거예요. 동력이 있단 말이죠, 이 믿음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네, 죽은 믿음이다. 열매가 없네, 아유 좋은 나무가 아니야. 그 말이 열매가 없다면 조명이랑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조명과 믿음이. 근데 반대로 조명과 믿음이 있어, 열매가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올 거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너희 열매를 너희를 알리라. 그게 바로 4번 조명과 믿음의 결과, 열매입니다. 저는 이 열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12신조를 공부해도 삶의 열매가 없으면요 좀 무의미한 시간. 이거 정말 진정한 고난이. 지금은 열매가 없이 앉아가지고 지금 피곤한데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들음이 이제 우리한테 열매를 맺혀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이게 열매예요. 이거는 여러분 뭔가를 심으면 이렇게 자랍니다. 이거는 당연한 자연의 이치죠. 보편적인 것이죠. 보편적 진리죠. 콩 심으면 콩을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면 믿음의 열매가 나와요. 믿음의 열매가 안 나온다는, 반대로 말하면 아직 씨앗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프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아무리 해봤자 육신의 씨앗은 더 육신만 낳을 뿐이다. 즉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육신을 심으면 영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개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콩을 심었어요. 근데 팥이 나와요. 말이 돼요, 이게? 황당하잖아요. 똑같아요. 육을 심었는데 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영을 심었으면 육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육신은 육적인 것만 나오고요, 육신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육신은 전혀 영적인 것에 거의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성령의 조명과 더불어 거듭남이 없으면요, 우리 삶에 영적인 열매는 나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또 이거 자주 쓰는 예인데요, 이런 겁니다. 누가 지나가요, 대청교회 앞을. 근데 이분이 재벌이에요. 재벌. 돈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냥 교회가 보이네. 근데 이분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교회가 보여가지고 그냥 내가 좀 착하니까 그래 헌금 낼게. 100억을 냈어요. 100억. 100원 말고 여러분, 100원 말고 100억. 100억을 내요. 와, 엄청난 돈이죠. 뭐 이건 놀라지도 않네요, 여기는. 100억, 100억. 100원도 아닙니다. 이걸 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100억을 헌금으로 받을 수 있냐의 문제예요. 받을 수 있을까요? 100원이 아니고 100억이에요. 받았으면 좋겠죠, 100억.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행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그의 보혈을 지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육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예수의 공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선행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개념이에요. 즉 여기 나온 것이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열매가 크고 많고 돈이 많아도 영적인 것에는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육을 아무리 많이 심어봐요, 어차피 나오는 건 육이죠. 근데 영을 심으면 그 영이 별거 아니게 보여도 마치 세리처럼, 바리새인들 맨날 그냥 나는 뭐 11조 냅니다, 토색하지 않습니다, 막 시장 바닥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리는요, 누가 날 보진 않을까, 하나님이 부끄러운데 그러면서 하늘을 감히 보지 않고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영으로 심었어요. 그 영적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심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주일학교 교육자와 함께 많은 세미나들이 많은데요, 아니면 뭐 교회 교육, 주일학교 사역, 핵심이 뭐냐면 무엇으로 심는가가 핵심이에요. 그 말은 사실은 여러분, 행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뭘 하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은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는 거가 핵심이지, 어떤 걸 하냐고 자꾸 가버리면요,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그걸 해야만 되는구나. 근데 그거는 육적인 걸로 해봤자 이거 육신의 행위인데 이거 뭐 어떡합니까? 아직 조명이 없고 아직 성령의 사역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도 실제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될 텐데요, 아직 그 구원도 안 받았는데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아직 믿음도 없는데요, 찬양과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진짜로 이분은 성령의 열매로 보인다라고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착해 보여, 그냥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것 같이 보인다. 저 사람은 애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어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 같이 보인다. 심지어 저 사람은 지구도 사랑해, 친환경 제품만 사용해, 이러면서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으로는 볼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롤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칼빈도 이렇게 말했다. 아직 중생하지 않아도, 조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교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착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칼빈은 세상의 의라고 불렀어요. 영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영적인 선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을 심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주 처절한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뭐라고 봐주냐면 의롭다고 봐줘 버리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 넌 내 자녀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누구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뭘 하느냐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하려고만 해요. 그 행위가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존재가 아직 안 됐는데. 먼저 거듭나야 돼요.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더라도 영적인 행위로 인정받고 선행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세상의 의뿐이죠. 왜냐, 타락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보편 은혜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프로우는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의 열매로 언급된 그런 많은 열매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 홀로코스트,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던 그 히틀러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순간들이 있었다. 스탈린 너무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온유한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이집트도 왕도 파라오죠, 인내했다. 여러분 몰몬교도 아세요? 몰몬교도? 몰몬교도는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삽니다. 절제 끝판왕이에요. 정말로 절제하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봤을 때 너는 거룩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 성령의 어떤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마치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성령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곧 외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도 그것이 곧 성령의 중생의 증거는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특별히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다가 아니거든요. 초신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한 것을 너무 부추겨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냐,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믿는 척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와,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열매인가, 아니면 그냥 육적인 열매인가,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스프롤은 자신의 책에서 이 분별의 방식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의, 그러니까 세상의 열매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의로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로 하고 있느냐, 육적인 열매를 하고 있느냐. 핵심은, 차이는 뭐냐면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정도면 세상의 열매일 수 있어요. 압도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종류가 달라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비범하고 비상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사랑. 예를 들면 뭐 아주 상투적인 얘기긴 한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자기 아들 막 죽여요 막. 근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일단 저는 못해. 만약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제 두 딸 죽였다, 나는 가서 걔를 죽여버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저예요. 이게 저예요. 저는 절대로 그 공산당을 저의 양자로 삼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 그런데 성령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못해요. 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것. 그게 진짜 성령 주는 열매. 정도의 차이가 압도적이죠. 일반적인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근데 진짜 이 특별한 것이 있는가? 자연적인 사랑과 초자연적인 사랑. 그러면 이 사랑 다시 볼까요? 비범한 사랑, 특별한 사랑, 초자연적인 사랑. 이게 뭐냐? 이게 좀 피상적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정확히 예를 들어 볼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거나 자연적인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비범한 일을 하셨죠. 이 낮아짐. 근데 낮아진 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들어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는다는 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인데 죽었어요. 비범한, 너무나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이게 진짜 성령의 열매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닮아가는 행위, 그리스도가 하신 오래 참음과 그의 낮아짐과 그의 비범하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우리의 태도와 자세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 버리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저는 좀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적용 오늘 좀 길게 할 겁니다. 20분 정도.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야말로 구원이요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실천적 고찰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좀 고찰을 해보려면 할 거냐면 성장에 대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아마 이 자리에는 대부분 최소 제가 볼 때는 10년, 많으면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특히 오후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래요. 오전 예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오후 예배는 더 신앙력이 높으신 분들 많이 오시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은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를 50년 믿었다. 그러면 50년 전에 성령의 씨앗이 심어진 겁니다. 50년 된 거예요. 성령의 씨앗은 한 번 딱 심어지니까 처음에. 그러면 이제 그 씨앗이 얼마나 열매가 있느냐 문제예요. 50년이 된다면 엄청나게 우리가 감히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줄기가 되어야 돼요. 높은 나무, 하늘을 뻗어버리는 그 나무가 되어야지. 50년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삶을 살면서 성장이 있는가, 열매가 있냐의 문제겠죠. 이 아이를 보겠습니다. 이 아이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애는요 원래 못 걸었어요. 근데 걷는 자신의 모습이 대견한 거지 자기가. 그래서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걸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애를 키워보면 아실 겁니다. 제 딸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애를 다 낳는데요, 첫째 딸이 걸을 때가 되었는데도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뭐 좀 늦겠지 뭐 걷겠지. 근데 모든 또래가 다 걸었는데 애는 못 걸었어요. 아직도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거야. 근데 또 모든 애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때에 걔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로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딸애는 이거 평생 못 걷는 거 아니야 이거? 말도 못하는데 이거. 성장이 없으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근데 진짜 못 걸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걷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걸 다 찍어놨어요 영상으로. 제 아내랑 제가 부둥켜 울고 울었어요. 우리 애가 드디어 걷는다. 드디어 우리 애가 말을 하는구나. 성장할 때가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똑같아요. 50년 전에 내가 너에게 씨앗을 심어줬다. 근데 왜 너는 아직도 못 걷니? 왜 아직도 말을 못하니? 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씨앗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는 되어가는 건데요. 진보가 돼 있어요. 진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걸어야 되고 이제는 뛰어야 되며 때가 되면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책임 있게 사용할 때 기뻐하시죠. 너무 기뻐하시죠. 저도 우리 애들이 크고 있는 모습 보면 기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어디 가서 중환자실, 어린이 중환자실에 갔는데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 애들이요, 거의 산소 호흡기 들고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우리 딸들한테 그랬어요. 야, 얘들아,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 그냥 건강만 해라, 그냥. 그게 진짜 진보다.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거창한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데, 모든 전지전능한 분인데 뭘 우리한테 원하겠습니까? 그냥 너는 내 자녀니까 건강하게만 자라. 건강하게만 그냥 있어라. 근데 우리는 과연 건강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나 나는 자신의 백성이 성령의 열매 나타날 때 하나님은 훨씬 기뻐하신다 생각한다. 보세요. 건강하기도 좋고, 근데 건강까지 하고 동시에 공부도 잘해. 그리고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재벌 아들이야.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인데. 예. 그리고 하여튼 모두 다 너무 좋은 거야. 대학도 인류 대학 가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건강한 것도 좋고 그것까지만 해도 좋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열매가 나오면 좋은 것처럼 그냥 우리도 여러분 최소한 걸읍시다. 최소한 걷고 뛸 때 되면 뛰고, 그럼 하나님 봤었을 때 그래, 내가 너한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준 가치가 있구나. 애는 이렇게 커야 되거든요.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성화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한테 열매가 있냐의 문제죠.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요,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바로 나오면 좋죠. 바로 열매 맺고 씨앗이 그냥 모든 열매가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영적인 성장, 열매의 문제는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본성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오늘 성장할 때 이 성장의 속도와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와 속도가 뭐냐면 죄입니다. 이 죄가 자꾸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치기 때문에 그게 더 빠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거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아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만 나와도 성공이다. 정말로 거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하나라도 열매를 맺으면 정말 하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사실 빠르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엉금엉금 기는 달팽이와 같죠. 야, 너 진짜 언제 갈래? 여러분, 애가 끝까지 갈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언제 갈까 얘? 오래 걸려요. 좀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기다릴 거예요. 언젠가 가겠지 뭐. 야, 참 고생이 많다 너. 하지만 끝까지 가줄래? 가봐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은 야야야 빨리 열매를 맺어. 빨리 가. 빨리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보고 계시죠. 야, 너 좀 고생이 많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 이제 막내딸이 좀 제가 고민이 많은 친구인데요. 애가 좀 이제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아주 세게. 그래가지고요, 이 설교 우리 아이 같으면 안 되는데. 걔가요, 이런 게 있어요. 분노 조절을 잘 못해요. 딸인데. 그래서 얘가 자기가 화가 나면요 침대를 거의 부셔요.
우리 침대가 막 너덜너덜할 정도로 막 발로 차 침대를 자기 분노에 자기가 막 차는데 그 모습을 제 아내가 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딸이랑. 야, 네 마음이 힘든 건 우리가 다 알고 하는데 그래도 너도 한번 노력을 해보면 어때? 네가 화가 나면 침대를 차지 않고 한번 뭐 찬양을 하든 뭐 하든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물어봤어요. 너도 네가 그렇게 막 화내는 거에 대해서 너도 힘들지?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계속 했더니 제가 어제 아니고 그저께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걔가 또 화가 막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침대를 차긴 찼는데 막 이런 갈등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더 세게 차고 싶은데 아빠랑 한 말이 있으니 좀 덜 차야 되겠는데 또 차고는 싶고 막 이런 갈등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너는 안 찼으면 좋겠지만 나는 너를 달팽이처럼 봐줄게. 그래, 고생 많다. 너가 그 고민하는 건 내가 다 알겠다. 하지만 함께 가보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막 그냥 매초에 들고 막 때리지 않아요. 기다려준단 말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롤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요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순례는 성경에 보면요, 그 당시에는 기차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도보 여행이거든요. 그러면 걷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뭐 거의 안 걸어 다니잖아요. 걷는 것, 즉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나오지 않아요.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나와도 성공이라니까. 우리는 그만큼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로 엉금엉금 기어가고요. 뭐 최소한 앞으로만 가면 좋겠어. 근데 막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막 이런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영적으로. 그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여러분 가긴 가야 될 텐데요. 그럼 우리가 순례길을 가고 있느냐의 증거가 있어요. 증거. 즉 내가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순례길을 가고는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 씨앗이 심어져 있구나를 보는 증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증거. 제가 볼 때는 이 증거가 되게 유일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싸움이 있느냐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만약에 내 삶 속에 어떠한 싸움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었던 겁니다. 새로운 자아가 없었던 거예요. 옛 사람이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새 사람이 들어오면 이 새 사람은 성령의 조명에 의한 믿음을 통하여 들어오는 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싸우기 시작해요. 마치 제 딸이 침대를 발로 찰까 안 찰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고민이. 그래서 이거 내가 또 하고는 싶지만 오늘 이것도 하면 돼 죄인데, 이런 고민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런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져버리지. 근데 새 사람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우게 돼요. 내면적이고 보이진 않지만 그 싸움은 진짜 엄청난 살육의 현장처럼 막 싸움의 흔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의 대부분 승리를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거든요. 내 옛자가 늘 이겨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육신이 승리할 때도 그 싸움의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흔적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새 사람이 돼버리지 않아요. 그건 완전주의 이단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돼버립니까?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유명한 성경이죠.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증거인데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러요. 서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이 대적하는 표현은 뭐냐면 서로 반대하고 대항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또 육체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싸움.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거 너무 싸우니까 바울조차도 이거 나는 오호라, 나는 진짜 공고하다 이거. 이 사망의 몸을 나 누가 건져낼까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 열매가 있는가는 곧 영적인 갈등이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즉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편한 삶을 산다, 그 말은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별 고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면 죄송하지만 믿음의 지식이 약하고 믿음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이제는 그냥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다 마치면 15주를 마치면 종강이 되면 강의 평가 같은 걸 받는단 말이에요, 교수들도. 그러면 강의 평가를 이제 주간식 같은 데 보면 이 한 학기의 강의를 평가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읽다가 가장 좋게 읽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강의 평가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이제는 원래대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난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인데, 그 말은 뭐냐면 교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는 그냥 원래대로 설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갈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그냥 살았어요. 별 고민 없이. 그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육체의 수욕이 원하는 것. 근데 이게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 그대로 못 삽니다. 근데 대부분 갈등하다가 또 져요. 또 해버려 그냥 죄를. 근데 계속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싸워서 이기는 것, 그 이김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 싸움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다면 갈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면 사탄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근데 믿음이 들어온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제 사탄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아빠 아버지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화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외적인 열매가 나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열매로서 내적인 열매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증거가 흔적이 낱낱이 나타나요. 그게 진짜 열매고 그 열매를 본 순간 아빠 아버지는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성령론은 사실 성령론과 구원론의 밀접한 연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주는 드디어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오전 오후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다음 주 많이 보시겠네요. 오전도 보시고 오후도 보시고. 오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제가 할 거고요. 오후에는 구원을 받은 신자들의 모인 무리라고 하는 교회가 뭔지를 볼 겁니다. 다음 주는 참 중요한 시간이라서 이 성령께서 하신 결과를 다음 주 오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로까지 오후 예배 때 배우면 12신조 중에 드디어 10신조까지. 와, 진짜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1, 12만 남거든요. 그 내용도 우리가 함께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전인으로 체득해서 다른 거 모르겠고 여러분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한번 싸워보세요. 한 번만 싸워보셔서 열심히 다 싸워보십시오. 그거 하나가 놀라운 성령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